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왠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들뜨게 했던 계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 성탄의 분위기가 주는 이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이 성탄이 주는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 교회 주위나 또 시내 한복판에 이 성탄을 알리는 트리로 이 성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성탄이 주는 설렘은 이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 기쁨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전 순수했던 어린아이의 감정을 잃어버려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가 변해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시대도 변했고 시간이 흐른 이유 때문도 있겠지만 이 성탄이 주는 그 마음의 설레임이 이전만 못하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 성탄이 주는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는 수모를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날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저 즐기는 날로, 하루를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탄이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도 않습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쉬어야 하는 이 한날에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귀찮은 일로 다가오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성탄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설레는 날인데 이 기쁜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성탄의 기쁨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탄은 결코 성탄이 될 수 없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이 땅 위엔 참된 평화도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어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바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인해 잉태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 뜻인데요, 사람의 행위나 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인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겁니다. 임신을 하게 된 그 기원이 이 신적인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이 약혼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약혼은 했지만 뭐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기에 뭐 요셉은 사람으로서 아내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셉이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의 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통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시면서 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은 육신적인 혈통으로 왕의 혈통임을 전하므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 즉 왕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는 왕의 혈통인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왕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중 하나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모든 그 죄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말씀하면서 53장 3절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흠도 티도 점도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3장 7절로 8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왕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천국의 문, 즉 구원과 관계되는 역할을 담당하신다는 뜻입니다. 왕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왕의 통치 하에 있는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실하고 바른 통치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왕으로서 그 주권을 가지고 왕의 통치하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오늘 21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는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듯이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 인생이 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 법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사가 죄의 경중을 보고 그 죄에 따르는 처벌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유죄를, 때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결코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구스인이,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를 하얗게 변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부패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한다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그 죄를 없애려 해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사라도 그도 죄인으로서 그 죄를 완전히 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들고 서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려놓고 사유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사유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사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3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서시고 그때 사유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돕는 자, 우리를 돕는 자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인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이 시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듯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이 더욱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